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전에도 말씀을 잠깐 나눈 바처럼 마르다와 마리아, 유다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와 관련되어져서 말씀을 유심히 들었던 그 마리아의 자세, 그리고 그 말씀의 유익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함으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대접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일에 너무 집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유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마르다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고, 더군다나 요즘으로 말하면 회계를 맡은 예수님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였음이 분명합니다.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유다, 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세상을 살면서 분주하게 살았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선한 마음으로 대접하려고 힘썼던 그것이 부족한 부분이었고 잘못된 부분이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 자신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대로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내면 속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그 바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되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잠깐 보았던 마르다나 예수님 곁을 졸졸 쫓아다녔던 유다조차도 이 어떤 그 카테고리, 이러한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함으로써 그분을 참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잡다하게 깔려져 있는 우리의 선입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릇되게 보인다 이거죠. 예수님은 나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면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죠. 어떤 사람은 지식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예수님을 지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니고데모 같이. 그런 사람은 그런 예수님을 쫓게 되죠. 관리자들은, 대제사장들은, 랍비들은, 또 수많은 군중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예수님을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세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범주에서 벗어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마르다나 유다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이 시간에 집중해야 할 것은 마리아의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누가복음에도 그랬고요, 요한복음에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잡다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저 같으면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300데나리오나 되는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그 무지막지한 재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내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들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였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죠. 가룟 유다를 책망하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마리아의 행위는 내가 마리아에게 세세하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 그 예수님 자신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가 주의 깊게 듣고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마리아가 깨닫고 그것을 몸으로 실천한 인물이 마리아였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마리아는 그것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세세하게 선입견 없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집중해서 항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말씀 자체로 읽고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을 할까? 사실은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들도요, 목사님들도 성경을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고 읽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가 오늘 이상한 새벽에 잠이 들겠나 헛소리를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신학서적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대단히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요. 양 목사님도 대단히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셰퍼라는 인물은 21세기에 나온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사상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노회에서 유럽 교회를 한번 탐방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유럽을 순회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 내용이 무엇이냐면 유럽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들도 역시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마르다나 유다의 자기의 선입견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일단 읽고 이해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읽고 이건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성경이 요즘 시대의 글로 쓰여지지 않았고 우리와 같은 사고방식이나 생활 풍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 3000년부터 1000년에 이르기까지 신구약 성경의 생활 풍습에 맞도록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적 상황,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의 시대적 배경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을 알면은 성경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대에 안 맞아. 저래서 틀려, 이래서 틀려. 이렇게 성경을 다 쪼개놓으면은 결국은 남는 것은 윤리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우린 그분을 도덕적인 분으로, 훌륭한 분으로 인정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한 것이 가룟 유다와 같은 유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요. 그것을 마음으로 담아서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탱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 또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인내, 소망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내 삶의 중심을 딱 잡아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 자아를 내어놓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 영혼에 채워지는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마리아보다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생동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더 깊이 박혔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단점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인간의 어떤 그 영혼의 그 감각 때문에 자꾸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죠. 그것을 저는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요. 그것이 내 영혼에 가득 채울 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이것이 선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 분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를 깨우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내 영혼의 평안이 되어지고 전혀 요동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